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팔복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뭐 할 것이요? 볼 것이다.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오늘 이제 본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드린 여러분들 다 하나님 은혜로 마음이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오기 전에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고 뭔가 다 눌린 것 같은 것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모든 것이 풀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입으로는 화평을 말합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전쟁을 하는 푸틴 대통령도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악마가 들어있는 것이죠. 다툼과 분쟁과 미움 끝이 없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보는 눈으로도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늘 정치권에서는 싸우죠. 여야가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참 인간이라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들은요,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 이 죄성을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죄성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은혜의 사람은 화평하게 되고 마음이 아름답고 그래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툼과 전쟁의 뿌리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교만이에요. 다툼과 전쟁, 미움, 분열, 갈등, 이것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 인간의 교만함. 내가 뭐 교만한 점이 있었나? 그런데 아닙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에 사람이 자꾸 다투고 분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다툼과 분열의 세상에서 화해자가 되어라. 화해자로 살아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라. 화평을 일구는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샬롬 그럽니다. 샬롬, 살롬, 샬롬, 평화, 평강, 안녕 이런 것을 샬롬 그럽니다. 신약에서는 에이네레 그러죠. 에이네레 하나로 이끌어가는 것, 하나로 만드는 것을 신약에서는 에이네레 그래가지고 평화, 화평 그럽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평화가 있고 섬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축복이 넘치고 웃음이 이렇게 피어나는 곳이 있는 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로 가는 곳마다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트러블 메이커예요. 왜 트러블 메이커로 살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면 항상 평화주의자로 삽니다. 화평을 만들고 산단 말이에요. 두 개가 된 것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고 하나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화평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다 평안하고 참 살만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그 마음이 산란하고 어지러운 거 복잡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로 다 만들어가는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화평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신경질 난다, 자꾸 화가 난다, 자꾸 짜증이 난다,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미 내가 하나님과 어때요? 불편한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어때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의 담, 여러분 하여금 화평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담을 다 말씀으로 무너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생활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둘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골라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멋지게 한번 살아보아라. 후회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 한 사람씩 짝지어 주셨습니다. 둘도 아니고 딱 한 사람이란 말이죠.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나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붙여주신 그 순간부터 막 뜨거운 불이 올라오고 막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힘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면은 정말로 나 이게 행복하게 될 것 같아. 야, 얼마든지 이 험난한 세상의 파도를 이겨나갈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 얼마 살지 않아서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는데 옆에 짝이 붙는 순간부터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나에게 붙여진 이 사람 하나 내가 하나님이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하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때요? 자꾸 티격태격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고르고 골라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다.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살다 보면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상처받고 살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사람 됨됨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격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후회하는 말이 있대요. 내가 그때 그 여자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후회한대요. 지금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너 이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이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 맨날 싸우긴 하고 티격태격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추구하는 목적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 만큼 살고 나서 그때 그 여자를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모든 여자들도 후회하는 말이 있대요. 그때 이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 총쳐버렸다 그런데요. 사람은 여러분 항상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예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여러분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항상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 만났나, 내가 이러려고 자식 낳았나,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리 부모들 다 그러잖아요. 살아보아서 알겠지만 기쁜 날이 별로 없어요. 웃은 날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문제가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었느냐 이 말이요.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둘이 되었고 정말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것, 하나로 이끌어가는 것이 화평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을.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은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해버렸다면 말도 섞지를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동네를 아예 발 한 검도 들여놓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수치로 생각을 한 거예요. 죄인들이 사는 동네에 그 발길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죄다 죄. 그 자체가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개 취급을 받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죽이도록 미워했어요. 너희들이 뭐가 나은 점이 있느냐? 너희들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느냐? 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맨날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요, 참 초대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며 서로 축복하면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통용을 하면서 완전히 천국 같은 삶을 살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모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담이 다 허물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화평이에요. 화평.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이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이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화평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교회를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로 교회는 멋진 사람들이야, 훌륭한 사람들이야, 본받을 사람들이야, 교회가 없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저것들, 예수쟁이들 그런 소리를 듣느냐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걸 다 가늠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여수 사람들이 볼 때 예천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사람들이야, 그런 평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천중앙교회는 예수쟁이들이야, 지기들끼리만 모여 지기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 난리야, 그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고 이웃과 화평한 자가 됐을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칭함을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5만 개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온통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해대고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평한 자로서, 화해하는 자로서 살지를 못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개념을 하질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우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는 세상에서 원수 만드는 장벽, 이 장벽을 무너뜨린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 예배만 드리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상황은 전혀 바꿔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나는 마음이 왜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은지 모르냐.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화평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살만합니까? 아니면은 반대입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쁘고 평안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양은 거룩하게 다 앉아있죠. 젠틀하죠.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요, 엉망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고쳐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화평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화해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정교인 수련회를 갔어요. 정교인 수련회를. 강사 목사님이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첫날 밤을 다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항상 그러잖아요. 첫날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성령이 임한다. 모든 성도들 다 동성기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룹별로 딱 정했습니다. 그룹별로 정해서 서로 자기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고 또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제자 훈련하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을 안 여는지를 몰라요. 자기 속에 있는 거 조그만 생각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떤 성도는 스스럼 없이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전혀 드러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숨길 것이 많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도 이제 장로님 그룹, 안수 집사님 그룹, 권사님들도 여러 그룹이 나눠가지고 서로 이제 그렇게 서로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서로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래 기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 그룹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장로님이, 저는 장로인데도 아직 술 담배를 정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술 담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뜻밖의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아내 말고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번에 정리하십시오.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다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장로님은 그런 거예요. 저는 생활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러셨군요.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제 네 번째 장로님이 문제야. 네 번째 장로님이, 저는 참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남의 안 좋은 소식을 제가 듣기만 하면은 저는 그것을 숨기지를 못하고 다 까발리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로님들이 얼굴이 새하얘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우리가 진짜로 이 속에 있는 것을 비밀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다 까발리면 어떨까? 숨기지를 못하고 까발려버리는 습관이 있다는데 큰일 났네.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해합니다. 자, 장로님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축복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님들의 그 숨겨진 비밀들이 며칠 뒤에 다 폭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안 됐어요. 폭로가 됐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예전 같으면은 남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자기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 까발렸을 텐데 그걸 다 덮은 거예요. 허물을 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화평이에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아픔이 보이면 그걸 까발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라 이 말이에요. 당신만 알고 있어. 장로님만 알고 계세요. 권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죠.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남의 허물과 약점을 알고 있으면 그걸 다 덮어야 돼요. 덮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까발리고 교회를 온통 쑥대밭 만들어 놓으면 그거 어떻게 되냐면 마귀만 좋아서 날뛴단 말이에요. 여러분 SNS 그 폐해를 잘 아시잖아요. 악성 댓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면과 명예가 각져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갈수록 악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하고 싶거든 오히려 그 남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것이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남의 말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면은 그것이 뭐가 된다? 모함이 된단 말이에요. 험담이 되고 모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의 문제가 크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뢰면 그건 기도가 된다. 기도가.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불협화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분쟁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때 믿음이 무너지면 안 해요.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면은 정말 여러분 걷잡을 수 없게 많은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믿음이 강건하냐 내 믿음이 약하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참석하고 봉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못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저는 안 되는 것만 변명을 거리를 만들고 변명 이유를 대는 사람들은 믿음이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모르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싫습니다, 힘듭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고쳐서 쓰신단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도 나는 못해요, 힘들어요, 싫어요 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왜냐? 성령 해방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알고서 싫어요, 못해요, 안 돼요 그러지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그 사람들 복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석 안 하고 안 할 거리만 찾아내는 사람들 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지금 곧 위험에 빠뜨려질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 15장 18절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화평, 그 다음에 사랑, 용서 다 인내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도 사랑도 인내해야 됩니다. 화평도 인내하는 사람에게서 꽃이 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낳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고질병이 뭐예요? 보복이요. 보복. 정권이 바뀌면 보복하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보복하고 그냥 안 갚고 원수 갚고 그런 일만 해야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예수 정신으로 정말 정치도 좀 바르게 할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후손들이 좀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 사랑이 좀 바꿔져야 되지. 목사가 돼가지고 앞에 나와서 누구를 찢어 죽이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그 목사가 목사입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그건 가짜예요, 가짜. 행실을 보면 알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지를 보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앞장서서 찢어 죽이자. 저거 목을 쳐버려야 된다.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안 됩니다. 보복은 또 보복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화평이 싹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혼을 국률이 얘기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요. 전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언제 이번 주 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세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복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변명거리 찾으려면, 나는 참석 못한다는 변명거리 찾으려면 계속 마귀는 변명거리만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는 과감하게 일어서시고 유혹을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돕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하는데 나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한번 또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불 받고 화평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화평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화평한 자로 하나 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